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리로다. 오늘도 이 백성들의 삶을 영혼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찬송과 기도를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황폐한 땅에서 온전히 주를 앙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이 공동체 서로 어울리고 또 부딪히면서 다듬어져야 되는 어떤 사회성과 인성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정말 가정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훈련 과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참 속히 학교도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부모와 함께 아름다운 그런 이 가정이 훈련되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속히 개학도 돼야 되겠지만 말씀 안에서 인격과 또 체력도 잘 다듬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생명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전천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 백성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날마다 인격과 정서와 모든 환경들이 훈련받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에서 가르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회성을 위하여 또 다듬어져야 될 모든 훈련들을 위하여 속히 학교도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저들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합당한 때에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공급되어져서 가정에서 받아야 할 훈련, 또 세워야 할 천국, 아름다운 관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인재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집내 요한의 머리를 소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요한의 고난과 죽음이죠. 누구나 살다 보면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하는 것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 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죽음의 위기까지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 특별히 불모지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바라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고난이 밀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요한이 굉장한 인기를 받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었죠. 광야의 외치는 자, 하여튼 자기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침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자, 그 주체, 그를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당시 왕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먼저의 헤롯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나도 가서 거짓으로 경배하겠다고 그랬죠. 거짓으로. 그 왕,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 앞에 대자를 붙이냐면 그 당시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나름 훌륭한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지었거든요. 유대 나라의 평화가 좋았고 굉장히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헤롯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이었는데 왜 이 성경이 그를 안 좋은 왕으로 다루느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 있죠. 그 헤롯에게는 아내가 10명이나 있었어요. 그 10명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유명한 아들 셋이 있는데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 그들이에요. 이 안디바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 안디바라는 이름을 생략을 해버렸죠. 그냥 헤롯이라고 썼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헤롯, 아들의 이름도 헤롯입니다. 이제 안디바는 이 갈릴리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분봉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요, 갈릴리, 베레아, 유대 이런 지역을 전체 총괄하고 다스렸던 왕인데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이 땅을 나누었습니다. 아들들이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분봉 왕이라는 것은 왕은 왕이지만 전체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해가 가죠. 1절이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들이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고 있던 바로 안디바, 헤롯 안디바 왕입니다. 이 안디바가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성격이 우유부단하면서 잔인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빌립이라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5대 악처 중에 한 명이라고. 근데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동생 빌립의 집에 들르게 됐는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당시 벌써 헤로디아가 딸을, 살로메라는 큰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영악한 헤로디아가 그냥 후처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안디바에게 난 그냥 결혼할 수 없다고. 당신이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부인, 그 아레타스거였거든요. 그 공주와 이혼을 하라고. 나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난 결혼 못한다라는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원래는 남편 빌립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빌립과 이혼하고 안디바와 다시 결혼을 했다. 완전히 이게 웃기는 집안인 거죠. 빌립과 안디바는 이제 이복 형제니까 안디바도 헤로디아에게는 삼촌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아셨으니까 우리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아주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침례 요한이 책망을 한 거죠. 우리가 봐도 두 가지 죄가 보이죠. 하나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데 아내와 억지로 이혼을 한 죄. 둘째는 자기 동생의 처인 이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와 삼촌지간인데 조카와 결혼해서 뭐 근친상간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를 침례 요한이 책망을 한 거죠. 사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요, 이 정치 세계라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역학관계가 있고 잔인함이 있습니다. 뭐 거기엔 친척도 없어요. 동지도 없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 있던 요한,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죠? 자, 9절에 보면 헤롯의 모습이 나오는데 9절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이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왜 근심을 합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딸의 요구를 따라서 이 요한의 목을 베어야 되는데 요한이 너무너무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양심범입니다. 정치범입니다. 이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진리를 직선적으로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세상이요, 이 진리를 용납하지 않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그렇습니다. 순결만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나단 선지의 경우는요, 진리를 비유로 말하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다윗을 설득한 거예요. 그것은 이 나단 선지자의 위대한 지혜죠. 상대방이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 이게 충격이 가고요, 악한 감정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화든 거 기억하시죠? 아주 그냥 양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것에 그걸 취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다윗이 그냥 막 아주 그 선한 분노를 가지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싹 돌려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그런 건데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져서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자, 헤롯이요, 그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일이 시작이 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생일잔치를 했네요. 권력 가진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 자리에 외교관도 왔겠죠. 많은 주요 요직의 인물들이 모였겠죠. 그때 살로메, 그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무슨 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즘 말로 하면 웨이브인지 뱀춤인지 아직 그런 걸 췄겠죠. 살로메가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박수를 쳐주고 소원을 물었던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참 이 왕이 무모합니다. 기분이 좋아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여기서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무서운 여자거든요. 자기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의 수치를 폭로당한 그녀는 계속해서 이 분노를, 원한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죠.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서리가 맺힌다. 내린다는 거, 서리가 내린다는 거죠. 헤로디아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하고 어린 딸을 이 사건에 개입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기 헤롯은 결국 자기 말의 올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요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어떤 결과인지 예측이 되시죠? 바로 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잃어요. 그가 갈릴리의 통치자지만 이 요한의 일로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처인 아레타스 공주의 그 이혼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여자의 아버지죠,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AD 36년 이 아레타스는요, 군대를 거느리고 헤롯이 있는 갈릴리 지역을 침공해 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서 아레타스가 성공은 못했지만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왕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마침내 주 39년에 헤롯은요, 로마 당국의 미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말로가 된 거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해서 그냥 두질 않으세요. 이 땅에서 하시든지 혹은 내세에서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 영생이잖아요. 자, 필요한 것은 이런 사건 상황마다 통해 자복이 필요한데, 찔림을 받으면 바로 회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인데 이걸 못합니다. 헤롯의 경우는 오늘 보니까 딸에게 너무 경솔하게 약속을 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면 뭐든지 주겠다. 정말 경솔합니다. 쓸데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잠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번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게 올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요한의 신앙 양심입니다. 위대함이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 혹시 그 한자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질 양 밑에 마음 심이 있거든요. 어진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진 마음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진 것이 다 사라져 버렸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좀 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 주셨잖아요. 살인하는 것 잘못이다.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우리 양심에 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냥 율법이 보이질 않아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 분별하는 도덕적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막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거듭났다. 이게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참 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일반 양심이 아닙니다. 타락한 양심이 아니고요. 신앙의 양심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신앙 양심은 참 위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했을 때요, 이거부터 먼저 회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참 양심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안다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만 있는 그런 어떤 귀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초계와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자,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양심, 그런 신앙.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번 이상은 이런 어떤 갈등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거든요. 그때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도 그냥 그런 고생했지만은, 보통 이 복음의 제한 지역, 그런 지역에 가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합니다. 언제까지 숨어서 복음을 전할 거냐? 적발이 돼서 저들 앞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이 말을 못해요. 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압록강변에서 그때 이제 복음 전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쫓긴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이제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제 한참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셔서 중국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뭐 어떤 공간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그때입니다. 새벽기도 산에 하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느 날 저기 온 거예요. 공안이 와가지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네. 야, 얼마나 준옥이 드는지. 3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배짱이 좀 있을 법한데 없어요. 흔들려요 제가. 설교하다 말고 계속 찍어대니까 말은 붙일 수가 없고, 그 지역에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눈치를 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슬쩍 빠져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쳤죠. 또 어떤 때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저를 딱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옆에 있는 현지인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분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안전부의 요원입니다. 이거 밥이 안 나온. 별의별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때 영혼이 흔들리니까요. 영혼이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도망다니게 정신없어요. 기차로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정말 흔들어 놓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져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런 어떤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요, 이 세상에서 다 보상받으리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직접 아니면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천국에 가서 거기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요한처럼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유도 모르는 채 질병 속에서 고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가치를 가졌지 않느냐? 천국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실망하지 말라. 고난과 죽음이 몰려올 때는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이런 결단,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거룩으로 잘 지킬 수가 있지 않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너에게 분명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천국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가치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 버릴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요한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깨어있는 심령, 끝까지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속한 자답게 세상의 불의로 인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가지고 함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쫓기고 투옥되고, 특별히 북한에는 6, 7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갇혀 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입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참 좋습니다. 아니, 정말로 해야 돼요. 그냥 그저 몸으로 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정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선교사들하고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도전받고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깨어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또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を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복음 들고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LA 땅이나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곳곳에서 요한처럼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갇히고 또 여러 가지 곤욕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찌합니까? 오 하나님,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꾼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마침내 주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믿사오니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